예, 이제 첫째 나팔, 계시록 8장 첫째 나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종들, 특히나 두 증인이 움직이고 각처에서 하나님의 증인들이 움직일 건데,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보냄을 받고,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감사하시고 다가온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끝이다. 내게는 이제 끝났다. 이 떡, 이 물, 이거 잠깐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어야지. 이때가 하나님 일하시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생명을 준비한 자에게 엘리야를 보낸다. 생명을 준비한 자에게. 자, 나팔 재앙이 지금 제가 첫째 나팔을 하고 있잖아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자연 재난이 시작됩니다.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을 시작으로 땅에 떨어지는 우박과 불, 바다를 파괴하는 불 붙는 큰 산,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는 횃불같이 큰 별, 그리고 계시록 6장 첫째 인에서 넷째 인에 나오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 말이 함께 움직임으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라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이죠. 전산전번에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에 우레와 우박을 보내셨고 불을 내려 애굽의 백성들과 또 짐승들을 쳤고 또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인조차 이런 일들을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전에 겪어본 적도 없었어요. 모세는 우박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움직인 자만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준비하는 것은 환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임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자들만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단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서 차곡차곡 조그만 것부터 쌓여서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 것을 순종해야만 순종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그만 부분에서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자기의 모든 양식이 떨어져 있을 때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교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종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사망에 처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종말이 오면 기근 속에서 두 종류의 말씀이 외쳐집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차고 넘쳐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함께 나갔죠.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서 백성들의 생사가 갈리듯 말씀은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스스로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렇기에 장차 올 일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초림에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의 명령이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영생인 줄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것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표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벌이셨거든요. 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쫓아오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 원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고 그랬어요. 빌립의 믿음, 이런 상황에서 빌립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빌립의 이 똑부러진 계산이나 이 지식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사람들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죠. 예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아이의 전부였고 모든 것이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구였고 한 아이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쫓다 기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가장 극한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근데 보잘것없이 적은 거,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진에서 빈들이 앉았을 때 가장 가치가 있어진 것은 남은 음식뿐이었죠. 평상시에 그 별거 아닌데 이 빈들에 쭉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굶주렸어요.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남은 것, 이것이 그때 가장 가치 있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했고 그것을 축사하심으로 모두가 부족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걸로 5,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요, 모든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기권 속에서 두 종류의 말씀이 외쳐집니다. 첫째, 환난 안에서 두 증인과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들의 말대로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이방인 두 증인의 사역을 재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 두 증인이, 쉽게 말하면 12사도가, 마지막 때는 두 증인이 권능을 행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땅을 치는 시간은 계시록 9장에서 보면 전 3년 반의 시간으로서 육나팔이 마친 거죠. 거기까지가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구약의 에스겔 9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가졌고 6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손에 죽이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이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죠. 심판의 말씀, 미혹의 말씀, 이게 죽이는 무기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자, 베옷, 이것은 회개의 말씀을 가진 자죠. 그리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 제단 곁에 섰더라. 그래서 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살리는 자와 죽이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함께 나갑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늙고 젊고 아이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자, 땅에 속한 자들, 땅의 것 중심으로 산 자,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자, 이마에 펴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전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죠.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위해 우는 자였었고, 쉽게 말하면 표를 해놨어요. 이마에 표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생명의 사람들이야 라고 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은 오랜 신앙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늙은 자들, 쉽게 말하면 직분자들, 장로들부터 시작하죠. 예,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영적으로 표가 없습니다. 측량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2장 1절에도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자, 예루살렘을 세우러 갈 때도요,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증인을 내보내시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1260일이죠. 3년 6개월, 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또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로다. 아멘. 환난 때요, 하나님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환난 속에서. 근데 그때 깨닫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그때도 못 깨달아요. 끝까지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먼저 의인들을 측량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의인들을 측량하시고 환난 중에 생명을 울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울었던 자들에게 증인들을 보내어줘서 살려주시죠. 살려준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세우시고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에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 속에서 너희를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소리예요. 마태복음 10장의 사도들처럼 증인들은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이때는 명령이 생명이죠.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증인들은 아무 데나 안 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해서 보냄받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거짓 선지자가 미혹되는 말에 속으면 자, 믿음에서 떨어지죠. 파선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했습니다. 그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고, 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첫 번째 때를 모르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일하지만 그중 일부에 예를 들어서 95%, 98%까지 다 맞다고 쳐요. 근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1%의 독이, 2%의 독이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예, 높은 곳에 오르면서 경전 띠를 띠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명망이 있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은 생명 없는 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을지라도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였고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기에 땅의 것으로, 땅의 것 중심으로 이끌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이기에 교인 한 사람이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들어지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교회를 살피시면서 그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도 다 듣고 계시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딱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들은 영혼을 살육할 무기를 든 자입니다. 에스겔 시대로 따지면 영혼을 살육할 무기를 든 자예요. 자신이 원하는 땅, 기복신앙,
이런 것을 전해서 땅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재정을 다스리고 재정의 축복을 받고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사랑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이죠. 진리의 말씀.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은 추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냥 은사 가지고 방언 가지고 구제하는 것 가지고 예언해 주고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그런 걸 알지라도 사랑을 제한 편하고 넓은 길을 제시하기에,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좁고 좁은 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사나 이런 거를 막 사람들한테 막 풀어주면서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속으면 자기 영혼을 잃게 되고 이 땅에서도 뺏길 거 다 뺏겨요. 영성 집회는 한번 잘못 가가지고 이상한 목사 한번 잘못 만나면 뒤에서 돈을 좀 바치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자기 영혼을 잃게 됩니다. 근데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가기 때문에, 자기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끌려간 거거든요. 뭐 하나님께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자, 도적이는 하늘의 소망을, 거짓 선자들은 땅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아니면 땅에 속한 자에게 화가 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나팔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 무엇 때문에 나팔을 부는지 그 소리가 명확해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나팔을 부는지. 여러분, 나팔 소리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란 전 휴거든지 환란 후 휴거든지 아니면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 나팔 소리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전해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만 마지막 때 구원받습니다. 환란 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자는 자기 꾀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넘어가면 자기도 죽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죽입니다. 같이. 그냥 하하가 선악과 먹고 아담에게 그냥 먹어봐 하듯이 같이 죽어요. 여러분, 영생의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사 26장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기서 심지는 히브리어 예체음입니다. 즉 틀, 개념, 마음, 토기장이가 빚듯이 빚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토기장이의 목적대로 모양을 만들다, 형성되다, 목적,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적을 단단히 세우고 버티는 자, 지탱하는 자, 이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기고자 결단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 그래서 벼가 이기면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채워지면 사람이 바뀝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말 안 씁니다. 사사로운 말, 불신앙의 말, 특히나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말을 제하고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불기둥 구름기둥 다 경험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군가는 생명의 말이고 누군가는 불신앙의 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한학자손이 있어. 하나님이 왜 이런 땅을 주셔갖고 왜 악평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보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언약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냥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입의 말대로 되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 1세대의 사람들이지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죠?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뱉어놓은 말의 열매를 맺기에 쓸데없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고 생명에 살리는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분향이 되고 제사가 되며 그의 말과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이 되고 그의 말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어디 목사님은 찬양에 아니죠. 유행가의 가사에 맞춰서 찬송을 입혀가지고 그것을 어디 가서 불러. 예? 저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집사 때 제가 사업장 옆에 지하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사모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랬거든요. 세상 유행가에다가 찬송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그걸 부르고 교회 안에서 부르고 그거를 전도할 때 나눠주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양로원이나 이런 데가 사람들이 쉽게 접하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즐겁고 뛰노라도 그것은 혼의 역사예요. 혼의 역사. 아멘. 아론의 그 금송아지 모세가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줄곧 뛰면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혼과 영은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혼의 움직임과 내 안에서 영의 움직임은 완전 틀리거든요. 여러분 작사하고 작곡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갖다가 하나님 가사를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절대 안 받습니다. 우리 입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세상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우리 입에서 세상 노래 부르고 이게 나오겠어요. 근데 주의 종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바사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건져내셔서 그죠? 꺼내셨기 때문에 내 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옛날에 뭐죠? 뽕짝 전도사. 그죠? 교회에다가 세상의 영을 풀어놓는 거. 주의 종들이 영분별이 그렇게 없어요.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 풀어지는데도 그거를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영. 아무리 우리가 깨끗해도 우리 안에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그 영이 흘러가게 하고 그 영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죽습니다. 솔로몬 볼까요? 솔로몬은 은혜 시대의 대표 주자죠.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은혜 시대의 왕, 은혜 시대의 종이죠. 근데 그의 결말 보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지혜와 그 부귀를 받고도 그의 믿음의 끝은 비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이는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이나 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지혜와 또 구하지 않은 부귀까지 다 줬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죠. 왜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등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걸 알면서 받아들인 거. 내가 용납한 거. 이런 여인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 세상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사랑하듯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씩 타협했던 것들이 지금 내 주위에 가득해요. 내 주위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 사랑하고 자꾸 용납하면 그 여인들이 너를 그 신들을 따르게 하고 나를 떠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들을 더 사랑했죠. 그 큰 영광을 맛보고 불기둥, 구름,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정말 그 성전 안에 그 구름기둥,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여인을 맞아들일 때 막 핑계를 댔을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러는 것은 이방 나라의 화친을 맺기 위해서다. 정치적인 안정이 있다. 자,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겠지만, 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그의 불신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변절하기에 이르렀다는 거.
근데 보세요. 처음 바로의 딸을 맞이했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도 괜찮다. 아직은 괜찮아. 내가 절제할 수 있어.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해야 돼. 지금은 돈 벌어야 돼. 지금은 아직 주님의 오심은 내 생각에 멀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중에 해도 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솔로몬이 사랑했던 이방 여인들처럼 그런 것들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삶에 여전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어느새 1000명이나 되었고 솔로몬의 노년에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도했죠. 배교했습니다. 솔로몬은 돌이킬 때를 놓쳤어요. 성전을 봉헌했을 때처럼 심지가 견고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거를 미리 내다보시고 솔로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미리 말씀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저주의 말씀도 함께 줬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가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의 지혜가.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는 이미 이방 신에게 통제당하고 있고 그 여인들에게서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완전히 이미 나는 끝났어요. 뒤늦게라도 깨닫고 나오고 싶은데 내가 다 받아들이고 타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것이 나를 죽이는 나의 노년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덫입니다. 덫.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 내가 용납한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한 그것이 결국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죽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여기까지 괜찮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경건의 습관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내가 3시간 기도했어. 5시간을 기도했어. 요즘 5분도 기도하기 힘드네. 이미 나는 끝난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 진짜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올해는 마지막 날인데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는데 2026년에 여러분 그렇게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은 말합니다. 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도저히 안 되면 여러분 개미굴 하나 파가지고 거기 앉아 계세요.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래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개미도 이런다는 거예요. 때를 알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추수의 때 이런 일을 당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영혼에 대해서 게으른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 열왕기상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 가뭄 속에서 어떻게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의 가뭄은 자, 그 16장 그죠? 16장 29절부터 나오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정치 지도자가 가장 악한 정치 지도자가 가장 악한 종교 지도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니까 그 정치와 종교가 통합될 것을 마지막 때 말하고 또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성 그것은 율법성전이죠. 그 성전을 제3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성전산 지하에서 3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어제 봤어요. 어제 그 사진을 쭉 봤는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야, 삼성전이 이제 세워지나 보다. 이때 되면 내가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이미 지하에서부터 기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시작되는 거예요. 조용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이렇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조용히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걸 하나님 일부러 감춰놓으셨어요. 갈릴리 사람처럼.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적그리스도 유럽에서 나오지만 트럼프의 고향이 유럽이죠. 독일입니다. 감춰놓으셨죠.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 그때 가서 해야지 아닙니다. 조용히 지금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세워지면 즉 제3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죠.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두 증인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근을 명령하듯이 이 시대에도 똑같은 순서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순서로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기근을 선포하자 기근이 시작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요단아 그리가에 가서 잠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환란의 날 증인들은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팔려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 가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마다 보냄을 받는 것이죠. 증인들, 사도들은 특히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띠를 딱 띄어서 베드로를 이끌고 갔듯이 자기 마음대로 못 갑니다. 까마귀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고기를 가져왔고 얼마 후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야 할 장소를 정확히 말씀해 줬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그가 내게 음식을 줄 것이라 명했습니다. 이것이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이유고 엘리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은신처가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는 것. 그것도 무력한 과부에게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하셨고 그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원문에 보면 공개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공개하게 하였다. 공개하게 해당하는 원어 카르케레카는 간직하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서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그 여인이 너를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 줄 거야 이랬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때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도착했을 때 먹을 음식조차 없었지만 그녀에겐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녀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보내고 순종하는 자. 보내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추수의 때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러 가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것만 모으는 거예요. 증인들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죠.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다고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그냥 지나서 가셨어요. 낭떠러지까지 왔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도왔겠죠. 여러분, 그들이 화를 낸다고, 그들이 그 말을 안 믿는다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고 달라질 거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대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즉 구부러졌어요. 그 사람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해줘도 그 사람들은 표적만 구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고향이죠. 얼마나 애정을 가졌겠어요. 그들 가운데 지나서 그냥 가신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듯 예수님도 오히려 이방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보냄받은 사르밧은 이세벨의 부친 시돈한 앱바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믿는 자를 죽이고 탄압하고 있을 때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적진 한가운데 이세벨의 고향 깊은 곳에 들어가서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셨듯 이스라엘은 그때도 그랬고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혼탁하고 깊은 배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분의 발걸음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향해 가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게 참 생명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구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만납니다. 100%입니다. 100%.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거짓이고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있고 여전히 땅을 깨서 소망하고 있다면 그런 사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의 갈망을 따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갈지라도 잊지도 못해요. 잘못됐구나. 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진리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이끌려 갔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런 사역자들. 참된 종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역자들이 강대상에 서서 지금 이 시대에 막 유튜브를 통해서 미혹하면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사역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붙는 겁니다. 뭐 누구 원망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와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 예수님 시대에 어부,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만이 순종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 나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한 번은 거절했지만 그 종, 참 그 여종을 잘 뒀죠. 손해볼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의 부분의 말씀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실제 순종했더니 그냥 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토를 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럽니다. 무언가 답을 줘요. 상담이 와. 답을 줘요. 그럼 좀 더 있다 하겠습니다. 좀 언제 할게요. 조금만 이 일이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꼭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바로 순종하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대답해. 그게 바로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여인에게 보냈을까? 사르밧 여인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었고 떡을 만들 가루 한 움큼과 병에 남은 기름만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기근에 지쳐서 좀 부탁합니다.
감기가 들려서 지금 이렇게 목이 좀 타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하도 기근에 지쳐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제 죽자.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행동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때 상황이? 이 세상에서 떡을 구워 먹고 죽기를 작정한 여인을 만났어. 내가 죽어야지. 죽기를 작정한 여인 만났어요.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되게 재밌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 정작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 깊숙이 숨어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만난 거죠. 희한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그 여인 이방 여인 그 믿음 보고서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은 마치 바로의 궁전에서 온전히 양육받은 모세를 방불케 하죠. 대적자의 심장부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은신처가 되었고 그 당시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배교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깊고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한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생각으로 뭔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으로만. 사르밧까지 찾아갔지만 엘리야의 상황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거듭된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르밧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 아멘. 이런 일은 결코 사람의 계획으로 될 수 없죠. 안 됩니다. 설령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마침 우연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반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도 청종치 않는 반면 선민 지금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반면 이방인 과부는 선뜻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봉사자가 누군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거듭된 요청을 받고 자기와 자신의 아들이 먹을 음식이 없음에도 엘리야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누군가 사역자를 보낼 때요. 절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확실한 계획을 갖고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주신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루디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인이 바울 옆에 붙어서 끊임없이 공개했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사람이 붙어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은 어차피 음식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사람을 대우했고 엘리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환난 속에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자기 영혼과 자기 가족의 영혼까지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여인에게 사실 무리한 부탁을 했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에 어이가 없죠. 양심이었거나 뻔뻔해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에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야, 엘리야 선지자 진짜 뻔뻔하네. 죽는다고 그러는데 야, 그건 네 말대로 하고 일단은 내 거부터 갖고 와. 가져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음식을 줄 여자가 이 여자인지를 알아봐야 됐고 이 여인은 죽고자 하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먼저 대접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엘리야의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과부의 전부를 요구하는 엄청난 요청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시험이 주어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이방인의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과부가 신앙의 표본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녀가 순종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죠. 죽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르밧 과부입니다.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죽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여인.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하고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하고 아니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숭배에 몰두하는 동안 바알 숭배의 본고장에서 한 과부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고 이건 정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빛은 깜깜한 흑암 속에서 역사할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이 가장 열악한 형편에 있는 과부에게 떡을 요청해야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서로에게 시험의 시간이에요. 엘리야에게도 시험의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 못 전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 전하면 이 사람 걸리고 이 말씀 전하면 이 사람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의 눈을 안 봐. 아세요? 내가 약간 사팔뜨기처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공중에 쳐다봤다가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눈을 내가 쳐다보면 나한테 말하는 것 같네? 이럴까 봐 내 눈이 여기 지금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제 눈을 적당히 떠고 있어요 지금 적당히. 자, 이러한 상황은 엘리야에게도 시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들어와 하죠. 들어와. 근데 여기는 거꾸로야. 가져와. 죽고 사는 여자에게 그래도 가져오라고 여러분 말하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거 이거. 막 그냥 가서 뭐 공개 얻어먹기는커녕 막 있는 것도 다 퍼줘야 될 판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공개할 자를 찾아야 했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요구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실상 그녀의 물과 떡은 기적의 재료죠. 아까 오병이어 상권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녀는 이미 죽을 각오를 했고 작은 것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말씀에 의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순종함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시 비가 오기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죽든지 말든지 네 말대로 하고 먼저 일단은 내 거 가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3년 6개월이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3년 6개월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에 해당하는 이 아래는 자, 무서워하다 외에도 존경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불안함은, 자, 과부가 불안하죠.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불안.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데 죽게 생겼구나. 근데 이 두려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내가 지금 내 환경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대체되니까 비로소 온전히 해소되죠. 온전히 해소돼요, 여러분. 먼저 그리고 그 후에, 자, 이 순서가 있죠. 이것은 장차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 애로의 두려움으로 이행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과정은 논리적 순차성을 따라서 자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는
의지적 선택에 의한 결단의 단계가 개재된다는 거. 나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연이 있으면 그의 나라와 이루고 하면 다 해주시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의 결단. 엘리야의 말 속에서 그러한 결단의 촉구가 드러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즉, 자,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떡을 만들 때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고 차후에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너희 먹고 죽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죽을 땐 죽더라도 내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우선순위는 어떠냐? 이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양식. 이것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셨어요. 전부. 배 아버지 금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버려. 전부를 요구했어요.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전부. 나의 모든 전부를 팔아서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고 발견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믿음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지금 환경상으로 최소한 기근이 1년 이상 지났을 텐데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지금 먹고 죽고자 하는데. 근데 이런 시기에 믿음의 선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 너무나 멋지죠. 하나님께서 과부의 집에 기름과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죽음 앞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가치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됐는데 지금 들려지는 이 주님의 말씀은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주님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주님께 있어요? 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 공개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는 썩어질 양식 아니죠? 사르밧 과부의 이 여인의 우선순위는 명확해요. 썩어질 양식도 아니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지금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순종하는 자들을 그날에 구원하실 겁니다. 자,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 시제의 말씀이었지만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려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은 히브리어 야밈입니다. 며칠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데, 자, 14절에 따르면 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시기는 언제까지라고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적어도.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당시 가뭄은 3년 6개월간 지속되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도 엘리야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머문 기간을 빼더라도 최소 2년 이상 이 여인의 집에서 공개받았을 것이고 그녀와 아들과 또 그의 다른 식구들에게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 여인과 아들밖에 없었는데 다른 식구들 다 불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보상을 받았죠. 선지자를 영접했어요. 환난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 그죠? 선지자의 상을 받은 거예요. 보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끼쳤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에 가루가 나옵니다. 완성된 떡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만큼 지금 가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루. 이 가루를 가지고 있고 그날에 엘리야를 만나면 준비된 그 양식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날에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셔서 다 구원하세요. 자, 그날에는 엘리야가 붙잡아 주죠. 엘리야가 붙잡아 주니까 이기면서 환난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엘리야들 각 처의 백배들이 막 나가서 그런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생명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가루 한 움큼과 여러분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했잖아요. 생명이 준비된 사람들.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자들이 나간다는 거. 가는 베옷을 입은 자들이 환난 속에서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두중인과 이방인 백배들이 이 사역을 한다는 거죠. 14만 4천도 그렇고. 자,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이 여인은 이때까지도요 엘리야 온전하게 안 믿었어요. 분명히 이 기적은 보긴 봤는데 안 믿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매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서야 진짜 믿는 겁니다. 이제서야.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해서 그의 믿음을 보고 가라. 네 하인이 나았다. 가다가 그죠? 그 와서 하인이 나았다고 막 자기의 그죠? 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언제부터 나왔느냐?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일 후에는 자 최종적으로는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후에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 일 후에 그러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자 근데 자 이 일 후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엘리야가 거처하던 집 주인의 사르밧 과부입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이후에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이 일로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값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 있었고 내 죄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근데 여인의 아들이 숨이 끊어진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3년 6개월 지나고 부활 예표한 거예요. 부활. 즉 부활을 예표한 거예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3번이나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던 아이를 살려준 것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기근의 시간을 끝까지 이기게 하기 위함이죠. 엘리야의 말을 들어. 마지막 때 똑같아요. 5나팔, 6나팔, 7나팔 있죠? 5나팔 죽기까지 고난을 받는데 죽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럼 그들이 5나팔 5개월 동안 그 5달 동안 환난 받고 나와서
백배들이 말하는 거 그대로 듣고 있어야 돼요. 그대로 소활성에 가 있으라면 가 있고 그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제야 정말로 엘리야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기근의 시간을, 남은 기근의 시간을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는 아이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보고야 엘리야를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인정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녀가 남은 이 환난의 시간을 이기도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3년이 되던 해에 자 그곳을 떠나죠. 18장에 3년이 되잖아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이라고 그랬어요. 3년이 되던 해에 그곳을 떠났을 때도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게 했다는 거. 아멘. 예수님도 3년이 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러 가셨잖아요. 똑같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증인들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하나님의 증인들이 움직일 건데 전 3년 반에 증인들은 생명 있는 자들을 찾아서 깨우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러 갑니다. 막 하늘에 불 떨어지고 막 바다가 깨지고 경제가 파탄나고 짐승의 패받으라고 그러고 이 난리통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러 가는 겁니다. 이제 3년의 시간부터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6나팔,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그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6개월 전쟁 치르려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지막 선택할 시간을 줬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따르든지 여호와를 따르라.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름으로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셨죠. 그 시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만큼 여러분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있지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를 죽이고 내려올 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죠. 3번 연거푸 기도합니다. 그 비가 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비. 3년 6개월, 1260일, 전 3년 반이 이렇게 딱 맞춥니다. 딱 맞춰요. 그리고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 산에서 내려오지만 자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실상은 아합의 마차보다 빨리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될 겁니다. 아멘. 내려왔다가 이세벨의 말 때문에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올라가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있고 또 부활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이 마치고 자 3년 6개월의 시간은 1260일인데 이렇게 전 3년 반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이렇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날 것을 지금 다 성경 곳곳에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7째 나팔. 전 3년 반 마치면 1260일 마치면 부활과 휴거가 있다. 그 안에 이렇게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생명 있는 자들이 그들을 지켜주러 나가는 거죠. 정확하게 계시록 11장 11절 12절은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는 시간을 기록해놨어요. 1260일입니다. 명확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죠. 이게 1260일, 1003년 반, 3년 6개월 비가 내리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후 3년 반 이세벨의 통치 속에 들어가죠. 나봇의 포도원이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성경은 자 마지막 때를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안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죄송하지만 토를 답니다.
내가 이래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가 좀 더 있다 할게요. 뭐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때를 놓칠 수 있어요.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2026년 내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으시고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이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